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적인 내용을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가끔 다툼을 하면요, 저희 남편이 늘 저에게 여보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럴 것 같죠? 남편이 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남편이 온유해서 먼저 저에게 사과를 잘 한답니다. 근데 이제 좀 오래된 일인데 지호 유나가 조금 어렸을 때 제가 한 번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이제 부모가 다투면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유나가 이제 눈치를 딱 채고 좀 시무룩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호가 딱 와서 유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유나야 괜찮아. 조금 있다가 아빠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나. 근데 우리 남편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느 날은 사과를 할 때 여보 미안해가 아니고 이제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다 용서한다 이래요. 미안해하고 용서한다 말은 좀 완전히 틀린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뭘 재고 막 판단하고 좀 이런 스타일은 못 되고 약간 낭만파예요. 그래서 미안하다와 용서한다 둘 중 이렇게 참 다른 말인데 우리 남편이 그냥 먼저 와서 말을 걸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도. 근데 그게 참 다른 말이고 하나는 가해자가 되고 하나는 피해자가 되는 건데 우리 남편이 알고 보면 온유해도 참 고단수인 것 같아요. 예. 고단수 남편인데 이 고단수의 남편이 이 최고의 수법을 누구한테 어느 날 썼냐면 유나한테 써먹었어요. 유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유나가 삐졌는데 저한테 하듯이 유나한테 딱 가가지고 유나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유나야 아빠가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유나는 저랑 틀리거든요. 그래서 유나가 아빠가 그 말 하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 아빠를 째려보면서 아빠가 잘못해놓고 뭐가 용서한대요. 빨리 제대로 사과하세요. 헐, 정말 헐입니다. 깨갱. 근데 그거를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 말이나 했어도 그냥 다 넘어가고 했던 것들이. 부부 사이에는 미안하다, 용서한다 이게 말이 구분이 없고 누가 와서 말 걸어주면 그냥 거기서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용서한다라는 말은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용서를 못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못하냐면 몇십 년 지난 일도 용서를 못해요. 어제 일도 용서를 못하고 오늘 일도 용서를 못하지만 어렸을 때 일어난 일도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일을 잊지를 못하고 그 일을 이렇게 다시 말하려고 하면은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뭐가 막 올라오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렇게 받은 상처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때 그 근간은,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문장이지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큰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치심,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니제르에 있잖아요. 많은 모슬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평생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하려면 엄청난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친 기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큰 존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또 다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용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죄를 빚진 것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빚진 것에 비유하고 있는 예는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고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의 근간을 이해하는 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빚을 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건가요? 그 죄를 짓는 대상은 어떤 분이신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것을 종종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에 어떤 사람이 더러움을 묻혔잖아요. 근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미 더럽고 찢어지고 낡고 그런 옷에다가 어떤 사람이 더러움을 묻혔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잘 때도 보이지도 않고 오늘만 입고 버리려고 했어.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옷이 아주 깨끗하고 하얀 블라우스 어제 사서 오늘 새로 입고 와서 교회에 가려고 아침에 딱 예쁘게 입었는데 거기다가 어떤 지나가는 동네 아이가 탁 시커먼 때를 묻혔다고 합시다. 너무나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영원하신 거룩하심, 전혀 때가 묻지 않은, 정말 우리로서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초월적인 도덕성, 그 완전하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궁극적인 거룩하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이 죄의 값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도 삭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삭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갚아야 할 채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갚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종종 이것을 가르치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만큼의 그거보다 더 큰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때는 무결하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선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떠한 거룩하심이라고 했죠? 궁극적인 거룩하심, 완전한 거룩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의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충 그런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우리의 선으로 행실로 좀 갚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빚을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야 갚죠. 얼마나 빚진 것인지 알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너가 지은 죄를 좀 갚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적어 보아라. 합산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합산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죄를 지으니까 합산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 멸망을 받을까요? 멸망받을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채무를 진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희망이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이 죄를 다 갚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대신 지고 갔어야 할 그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진노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가지 않고 제 앞집 아저씨를 잡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집 아저씨가 좀 선해 보이니까 차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사악해서 저를 잡아가지 않고 앞집 아저씨를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공의와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지금 그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살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당할 영원한 진노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의 현장을 묘사한 성경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온 땅에는 어두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예수님께서 안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치루었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가 어떤 행실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주인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에게 빚진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저도 누군가를 용서를 하려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냐면, 아, 내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정도도 용서 못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위선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위선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용서에 대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철저히 새겨져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앞으로 그래 사과하고 행실을 고칠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행실을 고칠 낌새가 보이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었으므로 그 견딜 수 없는 사랑에 의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 더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사과도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감옥으로 가야 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용서받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오로지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그 죄를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어떤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죠? 오늘부터 끝. 난 용서했어. 근데 용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찌질해요. 그 자리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큰 대가.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마음먹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했으니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을 다시는 들추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했으니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렇게 껄끄러운 감정이 있도록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막 어떤 사람은 용서한다고 그래놓고 사방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분에게 했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니제리에 선교하러 갔으면 갔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과언이 아니죠. 여자들은 역사적이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들은 지나간 일을 절대 잊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혼 20주년, 30주년 살아도 신혼 때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들추어내고 울고 먹고 난리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어쩌고 저쩌고가 우리의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자인데 여자분들이 참 은혜도 많이 받는데 깨닫고 회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묵상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니제리에서 만난 한 자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목사의 딸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생애 어느 순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어머니의 교통사고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어떻게 당하셨냐면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 자매가 현장에 있었는데 어머니의 몸이 이렇게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지켜보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과 트라우마를 안고 교회로 돌아갔는데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이 떠돌았냐면 이게 다 너가 성가대를 안 해서 그래.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너가 여자 성경 공부에 안 나와서 그래. 이런 말이 떠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너무나 마음에 심한 충격과 교회에 대한 큰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여러분 우리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그 소문의 근간이 나온 그 교회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 자매가 교회를 떠난 지. 그러다가 요리교실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자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오랜 후에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한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이 자매가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나와서 선교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를 그 상처받은 교회로 같은 교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교회를 다 떠났다 새롭게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교회로. 제가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전에는 저에게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나도 느낀 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용서받았지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참한 생을 살고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비록 우리의 관계의 어긋남 속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오 유나 학교에서 성경교사가 잠깐 부족해서 거기 땜빵으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주기도문 이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이런 글을 써서 낸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유나랑 같은 나이예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죠. 유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그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영어로 쓴 건데 제가 멋있게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통역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Dear God, just reading over my notes again, I see that I am a very proud being. If I do forgive a person, it is usually because I want to feel better about myself. You never get the glory. So God, I would like to ask for forgiveness. I'm sorry that I only forgive people for my benefit. And I'm sorry you never get the glory. Please help me to let your spirit not be pushed away by my simple desires. Father, thank you for your Son, because it is through him I can have grace and an eternity with you. Amen.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배운 것을 통해 보니 저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 자신이 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의 이런 제약된 마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떠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너무나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울었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리까 나오잖아요. 7 곱하기 70, 490번. 우리가 언제 490번을 용서합니까?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490번의 상담을 받아야 돼요. 490번의 상담을 받고 겨우 한 사람 용서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인데 이 아이는 고등학생이 자기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적이 없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나의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 충분히 기억이 되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